지난주에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아쉬운 마음 혹은 질투심을 가졌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열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냥 봤을 때 사람이 맥이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 혹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열정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쉬움을 가지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도 열정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이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기 쉬운 이유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할 만한 일들을 다 하고 은퇴하고 한 사람들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오늘 우리는 연세가 들었을 때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항상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젊은이들은 열정을 가졌는데 제가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새롭게 무슨 일을 꾸미고 혹은 무슨 성취의 목적을, 어떤 성취의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슨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열정적인 삶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와서 이제 남은 인생에 무슨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었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나 이제 대학 들어가랍니다 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분도 있어요. 70세가 넘었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사 공부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나 박사학위 따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일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은 한 아기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얹혀져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의 어깨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기묘하고 또 모사, 지혜로서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한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기가 이루게 될, 다스리게 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는데 이 다윗의 왕국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장차 태어날 한 아기, 왕이신 한 아기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한 아기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끝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에 국제 정세가 이 유다 왕국에 대하여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형제 관계지만 대립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람 나라와 서로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지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략도 이루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국제 정세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아람 나라는 두 개의 불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 아기 왕의 탄생인 거예요. 즉, 이 한 아기는 우리는 후에 이 아기가 누구였는지 알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서 세우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아담이 타락하여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시대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시대마다 하나하나 달성해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시는데 실증 하나 내는 법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손가락으로 딱 집은 거죠. 너 나와, 이거예요. 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장우이기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장우이기 너 나와.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즉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나를 낳으려고 낳나요? 어쩌다 보니까 낳은 거죠. 이렇게 청소년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따져요. 어쩌다 낳은 거죠. 뭐 부모님이 좋아서 낳은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나를 부르셨는데 이 모든 일에는 실수하심이 없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목적을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행하실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여호와의 눈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땅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세운다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노력을 한다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이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열심으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첫날부터 엿새까지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적인 창조였습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며 앞에 것은 뒤에 것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것이었고 뒤에 것은 앞에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잘 짜여진 디자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첫날은 뭐 만들까?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창조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열심으로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열심으로 시행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보면 목적이 있어야 열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그러면 사실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목적도 없는데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과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아들이 그 강의를 녹취를 해서 나중에 책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 윤리학 제일 처음에 보면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아요.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정치적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인간은 걸어다니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러지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 목적이 세워지면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게 되겠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정말 목적이 있어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게임 1단계를 깨고 싶다, 2단계를 깨고 싶다, 3단계를 깨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게임에는 단계도 있고요, 어떤 그 단계마다 이룰 목표도 있고요, 또 무슨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캐릭터가 수행해야 되는 미션도 있고요, 그리고 미션을 달성하고 나면 이 캐릭터가 진화도 하고요, 막 아주 별의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서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고 뭘 시켜도 마음은 늘 거기 콩밭에 가 있고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목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라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제각각 목적을 가지고, 또 목적 중에는 뭐 당장 눈앞에 있는 목적도 있지만 멀리 내다보는 목적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목적들이 모두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종속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적과 함께하는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도 있고, 궁극적인 목적과 함께 그냥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목적도 있다.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1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이 제1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인 유일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목적들, 그것은 이 궁극적인 제1의 목적과 함께하거나 또는 그 우리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안에 그 모든 목적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삶의 최고 최상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언제나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말은 듣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면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오직 찬송과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저랑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이 교회를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 자기는 앞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예술 쪽으로 평생을 살아갈 사람인데 지금 미술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염려는 무엇이냐? 중세 사회를 보면 교회의 권세가 예술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때는 예술적인 발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는 예술적으로 제한을 받을까? 이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니 대학 입시 재수하는 친구가 자기는 미술을 전공할 사람인데 교회 나가면 이 미술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까 봐 못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곽 집사님, 나는 음악을 전공할 사람인데 교회 나가면 음악적으로 제한받을까 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는 사람을 만난 적 있어요? 못 만났어요? 하긴 뭐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또 사실은 클래식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교회가 클래식 음악을 키워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적을 거예요. 어쨌든 예술적인 자기의 이 예술을 제한할까 봐 못하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요, 그런 비슷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잘못될까 봐 행복을 버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즐거움을 버려야 되고 이제 이러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에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령 여러분, 작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갈등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달라. 그래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불화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소원대로 하면 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불행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고 그의 행복을 원하는 이 마음은 버릴 수 없죠.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소원하는 것이 아마도 자녀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은 시대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저도 시대의 한계 속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자라던 시대의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라던 시대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공부만 잘하면 되로 딱 잡혀 있는 거죠. 또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은 의사가 돼, 변호사가 돼, 혹은 판검사가 돼 이런 거였죠. 그래 옛날에 저도 잘할 때 그런 거였어요. 고등고시를 준비해라 이런 거죠. 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고시, 그 당시에는 고등고시란 말을 썼어요. 해방 전에는 고등고시란 말을 썼잖아요. 나중에 사법고시로 바꾸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고등고시를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판검사가 되는 것이 최고다 이랬던 거죠. 나중에는 의사가 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길들이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차로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세계의 흐름을 알고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지금도 자주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10년 후에 유망할 직업들,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좋지만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때 가면 힘들고 어려운 직업도 있거든요. 또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10년 후에는 잘 나갈 직업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잘 나간다고 해서 20년 후에도 잘 나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기적이에요. 한 10년 유행하다가 끝, 이러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더라 하고 달려들면 이미 끝나는, 그래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럴 때 부모님과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이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고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따져보고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하나 따지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얻은 결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진정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여 열심으로 행하시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즐겁게 그것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두 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까 미술 이야기한 친구 있잖아요. 사실은 미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 속에서 미술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중세기의 미술은 이 암흑시대였고 이런 식의 평가를 아마 누군가가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 기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발전이 조금 지금하고 다른 건 있어요. 원근법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도 미술로서 훌륭한 거예요. 지금은요, 원근법이 있어야만 미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현대 미술은 원근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상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이 묘사되어야 된다, 그런 그 사실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미술 사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와서 그걸 강조하면 그것도 바보예요. 사실을 무슨 뭐 그림을 뭐 누구랑,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림과 그림처럼 그려놨네.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림은 뭐예요? 사물, 외부의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사실은 사물은 그림 그리는 사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물과 동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술적인 평가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시각이 이 그림에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주의를 그릴 때 사실적으로 안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인상주의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빛이 변하고 빛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어떻게 사실적이 되느냐.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의 느낌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친구가 미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로 인해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자기의 평생의 어떤 직업이 되는 미술, 이 예술적 표현에 제한을 받을까 봐 난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말했던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친구를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몇 마디만 할 수 있을 뿐이었지 그 친구를 설득하여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늘 마음속에 아쉬움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도 그 당시에 그 친구를 설득하고 그 친구를 데려오지 못했다. 그만큼 내 속에 열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4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열정적으로 그 친구를 붙들고 그냥 씨름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지는 염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내가 불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즐겁게 누리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염려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쪽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버리고 나면, 내가 지금 기뻐하던 것들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나는 이제부터 꽉 잡혀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30살 때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허상이었다. 자기가 10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 탐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5년 정도 철학을 공부한 이후에 철학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탁월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보다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성경도 읽고 해봤는데요, 도대체 성경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은 이해가 다 됐는데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대단하다고들 말하는데 철학책의 이 문장과 성경 문장을 비교하면 성경 문장은 이건 뭐 명문이 아니에요. 잘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수준이 낮아.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에 대해서 이건 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30살 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에 대하여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자기 머릿속에 기독교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제1의 목적을 세우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들은 알고 보면 작은 것들이에요. 좀 더 자고 싶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자고 싶잖아요. 작은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내가 뭘 마시지 못하겠다. 내가 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쳐보세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이것을 한번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오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1로 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저는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이 열정에 넘쳐나는 우리 서대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